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살피는데 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런 일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감옥까지 간 것은 뭐 때문일까? 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어떤 일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느냐. 우리 인간 존재는 물론 본능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경우가 들어 있지만 이건 단순히 본능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타의 동물들도 다 본능이 있죠.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아요. 이제 그렇게 본능에만 충실하면 굉장히 저차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이를테면은 종족 본능의 본능이라든지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든지 혹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지 않으면은 그래서 약육 강식의 그런 본능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 일에 이전 투구를 보이면 우리들이 아주 저차원적인 취급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나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 존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혹은 신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바로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다 누구를 향하게 돼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종족, 미개한 사람, 미개한 문명인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식으로 우리들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만 아담의 범죄하고 아담의 범죄는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신의식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그러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모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못하게 됐으니까 바꿔줘야지. 이걸 바꿔줘야 돼. 아, 네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될 방법이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즉 구약의 계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계시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잘 못 찾아.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향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시와 구약의 모든 목적은 다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누가 알아? 누가 알까? 사람들이 모르지.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 믿음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즉 제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다고 했고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워왔다. 어째서 가까워왔다가 함께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빨리 안 오면 쓰겠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마치 살만은 하니까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이 시대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해봐요. 이거 다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비밀이라는 게 비밀.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서 합시다. 비밀. 그럼 비밀이 원래 뭐가 비밀이에요? 원래는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원래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 신비하고 복잡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본문 3장 3절을 통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을 알면 원래는 숨겨야지. 우리 비밀이다. 자네하고 나만 알고 있어. 남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자네만 알고 있어. 이 말 하지 마소. 나한테 들었다고. 그런 비밀은 없어. 누구한테 들었단 말까지 다 해버려요. 참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근데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이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 누가 비밀을 가르쳐 줬을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사실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사자를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물론 이런 면이 없지를 않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받은 거냐면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성경이 어디 있는데 내가 얼른 안 하여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그 비밀, 그 계시의 말씀을 바울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에 근거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의 의미는 그러니까 원래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알 수 없고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거 잘 모르겠다. 그게 무엇이다냐 이런 것을 우리들이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의미의 비밀이라고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비밀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비밀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얼른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얼른 정리하면은 어떤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알려지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어쨌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인생이, 그래서 죄에 빠져 영 죽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확연하게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고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 새로운 구원의 역사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비밀의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인데 어떻다 그 말이에요. 제가 2장에서 말씀을 전했죠. 2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아니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꿈도 안 꿨어. 저것들은 저그들끼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저그들의 종교니까, 유대인의 종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또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좋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막혔던 담이 팍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쳤던, 안 됐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되는 예수님을 사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게 돼요. 확 열려버린 거예요.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6절 봐봐요. 6절에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 5절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려졌어. 어떻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지금부터 봐봐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는가. 함께 후사가 되고, 아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제가 첫머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대입해 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전에 알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나는 어쩌냐? 첫째, 나는 이방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 되었다. 그 바울은 어땠어요? 바로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과 축복에 거하면서 어떻게 했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도 갇히게 돼. 감옥에도 갇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 비밀은 꽁꽁 감춰둔 비밀이 아니라 열어버린 비밀이에요. 열어버린 비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제 비밀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비밀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드러난 비밀이다 그랬잖아. 드러났다는 말하고 비밀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드러난 비밀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드러난 비밀을 가진 자 되었으니, 이 비밀, 이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오늘 또 복음의 향기가 확 펄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방역 수치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졌으니까 이 비밀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에 지금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죠. 이제 참여하는 성도들이 기꺼이 잘 감당하면서 기도의 때를 마침내 이루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 내 인생이 기도해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